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기간 가운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단 사상이 교회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이단 사상의 공격을 어떻게 방비해야 하는지를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 되어 있던 바울을 황급히 찾아가 그 해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단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강력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유조 집회 간별단들이 유조 집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를 더 많이 연구하여서 유조 집회를 보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사실 초대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환란은 이단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빠졌을까요? 왜 흔들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 태도를 보고 쉽게 유혹에 빠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강력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명확한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에도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에게 현혹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개척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빈약한 신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빈약한 신학.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세력은 크게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먼저는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잘못된 환상과 기적을 통한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주도하였던 것이죠.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정도면 그 심각성은 교회를 파괴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혼란 속에 거한 골로새 교인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즉 우리의 주인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에 네 가지 증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건져내사라는 단어입니다. 건져내사. 흔히 건져내다라는 단어는요, 누가 누구를 구덩이에서 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이것을 바로 건져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의 건져내다라는 의미는 기독교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에서 구원으로 건져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자유를 구원을 베푸실 때 상황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그래서 구원하신 애매가 건져내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본다라면 이스라엘에게서의 애굽은 흑암의 권세로 표현될 수 있죠.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 아무리 유명 인사나 부자이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알 수 없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정욕이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에 장악되어 매일을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허망과 어두움이 인간을 지배하였습니다. 허망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지속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일시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은 말 그대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매일 혼돈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으니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기를 원했던 미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땅, 그러니까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한국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미신과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한 번 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바로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요,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권세, 즉 죄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들어도 항상 즐거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제 즐거운 소식이 오늘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도 즐겁고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거운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집값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즐겁고 오늘도 즐겁습니까? 또한 이것이 1년 전에도 즐겁고 10년 전에도 즐겁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들어도 20년 전에 들어도 지금 들어도 언제나 즐거운 것이 복음입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민 간 자들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한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뿐입니다. 전사 숭배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줄 수 있는 것은요, 허망한 이야기와 눈속임과 마술, 그 순간의 즐거움뿐이 없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었다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이 행복하십니까?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가슴이 뛰는 날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매일이 감사하십니까?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러므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결코 구원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감격하며 오직 복음으로만 감사하며 오직 복음만 사모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번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단이 아니어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